사사기의 목적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일종의 교육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과거에 조상에게 베풀었던 그런 기적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아주 하나님의 철저한 교육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곳곳에 여러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드디어 전쟁이 레디고입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서 전쟁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100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100명을 이끌고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그래서 살금살금 아주 적당한 시간에 그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당한 시간은 더 멋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면은 이렇게 옮겨가고 옮기는 순간에 그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시간이죠. 전쟁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긴 시간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초의 억분지 일 속에도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시계의 초점이 하나하나 가는 장면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틀림없고 확실하며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00명을 데리고 가까이 그들이 갔는데 가서 나팔을 꺼내서 불고 항아리를 부셨다. 자, 이제 전쟁의 멋있는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도록 합니다. 소리가 무기입니다. 외침이 무기입니다. 함성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함께 했을까요? 아마 같이 일하는 300명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리더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리떡이 굴러올 때 그걸 보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되뇌는 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묵상에 있어서는 한 단어나 한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큰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막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1절에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걸 가리켜서 아수라장이라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발과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우왕좌왕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도망가고 자기들 앞에서 넘어지고 자기들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건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에서 바람을 가져가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힘이라는 게 없죠. 그러나 이 땅은 두 가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자기 힘과 지식과 합리주의를 믿고 싸우느냐. 사실은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믿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에 왔다고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만 후자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이 넘는 사람들하고 300명이 우리 싸우는데 이런 수라장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은 다 장님처럼 돼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300명으로 안 되는 거죠. 이때 바로 같이 일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도망자들이 있다. 길을 막아라.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멸절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때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소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특별히 이때 모든 젊은이들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 충분히 사실이었구나. 그런 신앙을 찾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름을 받고 말씀해 보면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승자가 추격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다. 끝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 24절 끝에쯤 가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다 모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일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많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모슬렘들은 약 15억 7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두목에 있던 오앱과 수앱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앱은 수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수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하고 적의 적장을 잡아가지고 온 것으로 끝나는 이 전쟁. 그리고 그들을 아주 재미있는 오앱은 오앱 바위에서 죽이고 수앱은 수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 포도주 틀에서 죽인 거 보니까 얼마나 이들이 다 포도를 거두었지만 다 뺏기고 남는 게 없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짠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수앱이라고 부르는 그런 틀에서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한 걸 보면 얼마나 이들이 이 미디안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 고난을 받아왔는가를 우리가 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번영할 때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왜 이런 전쟁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나는 여러분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과거를 알게 하고 홍해바다 갈라졌던 사실을 알게 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평안할 때, 번영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